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인사를 한 가지를 배웠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미용감사. 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인사하시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치매가 예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같이 보내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의 시점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변화의 시점, 큰 변화의 시점들이 있었을 텐데, 자, 언제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직장에 올인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 생활 역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자녀를 낳을 때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런 변화는 그냥 일상적인 변화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변화도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 떠나보냈을 때,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 불치병에 걸려서 이것을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될 때 변화가 일어나죠. 또 은퇴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네. 자, 여러분 중에는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서울 이제 남로에 정기노회가 있었어요. 이번에 노회 처음으로 은퇴 목사님 행사를 노회 중에 했습니다. 누가 계획한지 아세요? 누가 이 안을 내신 줄 아십니까? 예. 제가 속한 위원회에서 제가 냈어요. 제가 냈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노예에 있었는데 이 은퇴식을 하더라. 이걸 좀 하자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홍기호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위원장님이셨을 때 이걸 냈고, 작년에 통과가 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도 다 임원들께 제가 올려서 안건을 올렸고, 또 선물 준비도 제가 다 하고, 꽃다발 준비도 다 하고, 패도 다 준비하고 그랬어요. 자, 세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저희 시찰에 계신 목사님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청년 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42년 동안 목회를 하셨대요. 여전히 그분은 여전히 총각이십니다. 솔로예요, 솔로. 그래서 청년으로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셔가지고 청년으로 이렇게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예, 가정이 없이 이렇게 은퇴하셨는데 42년간의 목회. 예. 그 기간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분이 사실은 기독교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렇게 유명한 교회이기도 했거든요. 개척교회였지만 굉장히 내용적으로 알차고 유명한 교회였어요. 예. 어쨌든, 자, 이 은퇴의 시점은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의 시점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큰 변화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순간이 큰 변화의 시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큰 변화의 시점이 바로 오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역사에도 큰 변화의 시점이 있어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이 가장 큰 변화의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현대도 마찬가지죠. 근대에서 현대도 큰 변화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됐던 시기를 이야기한다면, 한 가지를 꼭 이야기한다면, 불을 발견한 시기도 있겠지만, 가장 큰 변화의 그 핵심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세라고 하는 시대는 카톨릭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서양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학을 경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인간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반대로 이게 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일이 중세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변화를 이룬 그 중심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 단순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들어가 있어요.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왕권이 약화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산업혁명이 계기가 일어나는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문주의가 태동하는 그런 시대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문화 전반에 걸쳐서 또 과학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이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 새로운 변화의 출발이 그 모든 변화의 출발이 어디였어요?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문화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기술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 태동이 어떻게 보면 그 출발이 종교개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의학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예, 의학기술 발달도 이 시점으로 해서 많은 발달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 시간 종교개혁 자체에 집중을 해보면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 핵심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처,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오직 말씀, 은혜,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자, 이 운동이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시대의 변화와 역사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종교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형식에 치우쳤던 중세 카톨릭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대답할 때까지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예, 틀려도 좋으니까. 예, 바울입니다. 예,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 아마 독학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바울이죠, 바울. 그의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바울. 그러면서도 서양 역사에 있어서도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왜 필요했을까? 왜 필요했을까요? 바울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들이에요?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 출신, 변방의 자그마한 마을 출신들이에요. 자, 그들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의 언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나가기에는 굉장히 매우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잘 그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가 이 생명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로마의 언어인 헬라어를 구사하고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인물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가 사역의 중심으로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신앙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바울이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비롯해서 세계 역사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역사의 중심으로 바울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도 뜨거운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먼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버가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뚜렷한 변화의 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바나바와 사울이 성경에 등장할 때 처음에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죠?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했어요. 자, 바나바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교회에 소개해 주었던 인물이기도 하면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함에 있어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예. 아직 이름이 변화되기 전인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고 그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13장 13절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의 이름보다 먼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성경 속에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도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먼저 처음에는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이 변화된 사람들과는 좀 다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을 몇 사람을 알고 있죠?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식 이름이 아니에요. 시몬이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자, 바울은 그의 이름이 바뀌는데 원래는 사울이었지만 바울로 바뀝니다.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보면 원래 그의 이름인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이름이 바뀌었던 사람들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소개했던 이름이 바뀐 사람들은 이름이 어떤 식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은 그냥 큰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커졌어요. 야곱은요, 발목을 잡은 자라는 이름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커졌어요. 시몬은요, 약한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이름이 커졌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름은 어떻게 됐어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었어요. 작아졌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배경을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엄친아였어요. 엄마 친구 아들.
모든 것을 가진 아들이라는 뜻의 엄친아의 모습이었죠. 예, 그는 부유했고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고로 나는 잘 나가, 내가 잘 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바울은 큰 자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중심에 누가 계시죠? 바로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 말을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원어대로 표현하면 작은 자라고 하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원어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큰 자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원어대로 하면. 자, 이 변화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바울이 성령님으로 인해 작은 자인 바울이 되었고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작은 자가 되어 겸손해졌지만 또 성령님에 의해 큰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되고 성령님에 의해 큰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울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다가 실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었어요. 그는 평생 이 핸디캡, 이 실수를 지니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죽는 날까지. 스데반이 죽는 죽음의 현장에 그가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것을 평생 짊어진 채 살아갔어요. 그래서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섬겼어요. 그가 성령님께 사로잡혔을 때는 성령님께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어서 사망으로 도망가는 은둔 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어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은둔하여 살게 되었던 거예요. 광야 속에서. 그런데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모든 기력이 쇠진해진 80세의 노인에 불과했지만 오히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다면 능히 많은 구원의 역사, 여러분 모든 가정이 구원하고 또 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자의 목소리로 생명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재미를 주고 또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한두 명씩 있죠? 예, 여러분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흔하게 개그맨, 또 부흥의 목사님들이 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고향에 한 선배가 굉장히 말을 잘해서 그 선배의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물속에 가라앉아도 거품이 날 것이다. 이분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아도 굉장히 바쁠 것이다. 왜냐하면 물속에서도 물고기들과 떠드니라 바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만큼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을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주변에 황금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황금입.
이 사람은 황금잎이야. 정말 달변가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실제로 황금잎이라고 불렸던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교부 중에 한 사람.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자, 그의 이름에 따라오는 크리소스톰, 이 말은 별명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존 크리소스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크리소스톰은 별명이에요. 그 뜻이 황금의 잎이었어요. 황금의 잎. 자, 그가 얼마나 말을 잘했고 설교를 잘했냐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대상이 무너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씨가 뛰어나서 설교가 끝나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우 환호하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저희 주선교회는 다 양반들이 계셔가지고 환호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바울의 첫 설교가 등장하고 있는데 사자의 목소리로 생명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우리의 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으니 예수라. 예수라. 아멘. 자, 바울의 설교가 이 말씀에서부터 지금 앞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우리가 봤던 17절에서부터 쭉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데 바울의 이 설교의 이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그 설교의 요약을 보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인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웠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논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인 다윗의 존재, 다윗과 같은 존재,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이 증거하고 있는 분,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를 구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번영을 누렸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잖아요.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의식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국말로 하니까 표현이 그렇지, Jesus is Lord라는 뜻이에요. 로드는 야훼 대신에 썼던 단어예요.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그래서 야훼가 이름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도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로드.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히브리어 원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이거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하니까 이렇지 굉장히 뜻이 달라집니다. 절대적인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절대자는 뜻이에요.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23절 말씀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아까 말했던 제가 사건들 쭉 이야기했죠.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사의 주어가 있어요. 주체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흥분을 일으키는 일이었고, 거기에 이방인들, 비시대의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그들에게도 굉장히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의 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못 박았던,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성취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과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모든 죄를 굴복시킨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복음 전하는 거 염려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내일 일이 염려가 되실 것이고, 또 은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염려가 되실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염려가 되실 겁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들도 입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포함해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 그 설교의 특징들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기 전에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말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죄인이다. 여러분, 비시대 안디옥 사람들이 죄인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예수님 돌아가신 현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죄인이겠습니까? 근데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바울의 설교를 비롯해서 사도행전의 설교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회개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연약함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기도를 항상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평생에 이끈 비전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았어요.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고통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살아남았죠. 자, 살아남았던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자, 유엔의 참전 가운데 군인을 파병한 나라가 16개국이었어요. 그 가운데 9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180만 명의 군인들을 보냈어요. 젊은이들을 보냈어요.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살아남았죠. 자, 대한민국은 이처럼 한국전쟁의 참전 용사들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이후에 그래서 실제로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하고 있고 그들의 도움을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았던 나라인 것처럼 이제는 다른 열악한 나라들을 돕는 나라가 되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31절과 32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왜? 굳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증인이 되도록 제자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죠.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증인이 되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아서 너에게 조상들의 그 말씀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증인의 사명을 평생의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평생을 이끈 비전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혔고요.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절정의 말씀이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삶과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장면 볼까요? 미래교회학 학자 레너드 스윗 교수가 포엠 교회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성장했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했던 교회들이
네 가지 단계로 후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미션 처치예요. 선교적인 교회. 사명을 감당하면서 북적거리는 교회입니다. 사명 중심적인 건강한 교회, 역동적인 교회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두 번째로 미니스트리 교회로 바뀌어요.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적인 교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약해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일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이어지는 교회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메인터너스 처치, 형상 유지적인 교회입니다. 과거 이야기만 많이 하는 교회. 과거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 초기 역동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뮤지엄 처치, 박물관적인 교회입니다. 예, 유럽의 많은 교회이죠. 껍데기만 교회 모습이고 관광객들만 오는 교회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여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미싱 처치, 잃어버린 교회, 실종된 교회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내가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어요. 그 어머니가 말기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인지개벽과 사랑의 축제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마지막 삶을 불태우는 각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찬란한 영광이 임하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